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가난한 학단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연습 많이 오고 정말 잘하네. 예. 우리 이상국 집사님이 인사할 때 새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있고 헛 노래가 있어. 성경에 보면 새 노래가 있는데,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편 33편 3절, 40편 4절, 시편 33편 3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새 노래로 해야 돼. 새 노래로. 시편 40편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새 노래는 어떤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98편 1절을 보세요.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새 노래는 어떤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헛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왕된 자들, 그분의 나라가 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거듭 나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에, 그 나라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산 자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드려지는 찬송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보셔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0절 보면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된 삶을 살면서 왕노릇하게 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다 깼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그분이 왕의 심을 증거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노릇하며 사는 왕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리라. 내가 왕의 삶을 살리라. 왕의 삶, 옆 사람, 자녀보다 왕이라고 해봐봐. 옆에 사람, 자네가 왕이라고. 자네가 왕이라고 그런가 해봐. 그러면 옆에 사람 이야기, 그 인자라는가? 여러분 자신이 왕. 할렐루야.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왕의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산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방금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책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기가 훨씬 더 어렵더만. 근데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내가 하루면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내가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내가 울게 생겼어요. 원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진간에서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게 그냥 눈물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볼지어다. 그분을 봐야 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는 아직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아직 그의 나라가 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도 아니라 그 말이야. 그 신앙인 종교인이지. 그분을 봐야 돼. 확실하게 봐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볼지어다. behold. 그분을 보라고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더니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마이크 들고 설교하게 됐네. 내 스타일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요. 원래 부흥사 스타일이잖아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 뜻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야. 말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야. 모든 종교는 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왔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왔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갔는데,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를 못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살아야 돼.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한 그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 내가 그 책을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는 그분을 희미하게 보고 살았구나 하고, 내가 너무너무 주님한테 미안해서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면 나한테 공작새를 보내준다. 공작새. 아주 귀하고 예쁜 새를, 세상에 한 마리뿐이 없는 그 새를 나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공작새를.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면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아마 도착할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나를 갖다가 놓고 갔어. 근데 참 이쁘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받아놨는데, 아니 그분이 뭐 공작새를 보내준다는데 왜 나한테 안 보내주는 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 새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줘? 아니 보내줬는데요. 아니 도착 안 했다고.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조금 전에 거기 누구 놀러 왔었지 하고. 그래 놀러 왔다고. 그분이 거기 가서 그거 봤다고 그러는데, 봤다고 그러던데, 아니, 분명히 그거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아니, 나는 그 공작새 받은 적 없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작새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었어. 자기가 그렇게 공작새를 호랑이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작새가 왔는데도,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 공작새를 공작새로 몰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작새는 호랑 이빨 나오고 그냥 생긴 이런 공작새로 알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좀 애화가 좀 썰렁한데 뭔 말인지 알겠냐고. 주님은 와 계신데
주님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모습까지도 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생각해가지고 그 예수를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와 계신데. 할렐루야. 벌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그 나라가 된다 그 말은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 그분의 생명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다 지옥에 갔을 뿐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그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딱 갇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딱 갇혀 살아. 마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이 어딘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여자가 경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죽으면 끝나지 하늘 나는 거.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언젠가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방송국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뭔 방송국이 다 없어져야 하고. 아니, 방송국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무슨 소리가 있냐. 어째서 그래야 하니까는 저거 집 텔레비가 안 나온다고. 저거 집 텔레비가 고장난 것이지 방송국이 없어진 거 아니야. 지 영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하나님 같은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으로만 볼 수 있거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제 부활하셨어.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시까지는 끝내려니까 오늘 여기 지금 준비가 바베큐가 돼지고기가 하여간 삼겹살, 갈비살, 앞다리, 뒷다리 해가지고 하여간 한 300kg 살아요. 300kg. 오늘 바베큐도 준비돼. 그다도 내가 코스코에서 한국 소세지는 별로 맛이 없다고 해갖고 또 코스코 미국 소세지를 또 사정없이 많이 사용했어요. 또 그것만 갖고 양이 안 찬다고 해도 고구마를 또 같이 구워 먹겠다 그래 또 고구마를 또 갖고 또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해도 오징어, 물오징어를 또 같이 구워 먹겠다. 지금 아주 그냥 오늘 우리 체육대 혈적에 아주 그냥 터져나고 먹으면서 할렐루야. 거기에가 지금 신경이 있어져갖고 잘 설교 말씀이 안 들을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도 내가 오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날도 오고 그 다음 주일날도 오고. 물론 우리 이제 목사님도 잘 해주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이걸 빨리 여러분과 함께 생명으로 나눠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빨리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겠어. 오늘 또 민규가 이제 다음 그 토요일날 결혼하는데 민규 각시가 그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 어쨌든 그 둘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내가 이야기했어.
나는 이제 주례는 안 보니까 내가 주례사 할 것을 대신 이야기했어. 민규야, 이 신랑 신부 잘 들어. 너희들 결혼을 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지? 예,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근데 잘 들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 권세, 명예, 인기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가져면 행복하는가? 행복은 없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막 잡으려고 막 허우적거리니까 없는 것을 결국은 못 잡고 뭐라고 그랬어? 무심한 일편명월만 잊어버렸네. 봉황을 심으려고 아니고 봉황을 벌려고 백오덩을 심었더니 오라는 봉황은 안 오고 내가 심은 내가 잘못 심었단 말인가.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렸더라. 봉황은 없어. 없는 봉황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일평생을 소독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다 결국은 뭐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보니까 빈 가지에 달 한 조각만 거기에 딱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헛것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달 저쪽에 있는데 가지가 그 앞에 놓고 있는 것이지. 다 헛것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행복하려고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인 거는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 될 수가 없어. 돈, 명예, 권세 다 가져봐.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오히려 돈 그것 때문에 더 찢어지고 나눠지고 세상 명예, 권세 때문에 찢어지고 나눠지고. 봤잖아. 이걸 박근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한때 같이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다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 세상에는 없어. 하나됨이라는 것이. 봐가지고 여보 나 자기 없으면 안 꼽는 찐빵 웃기고 있네. 안 꼽는 찐빵 이게 어쩌란 말이냐. 이 세상에는 없어. 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가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된 것처럼 있을지 몰라도 보일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오면 그보다 더 쾌락적인 것이 오면 그보다 더 이쁜 놈이 오면 멋진 놈이 오면 뭐야 짝짝짝 다 찢어져 버려.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가 아주 완전 내사마비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지가 않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왕의 마음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겠어요. 복음이 뭔가?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이유도 모르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을 막 찬양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13장 32절부터 시작.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럼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을 전해?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활동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 예수님 자신이 천국임을 전했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들 손 닿는 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어.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는 것이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어. 자기가 천국임을, 자기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빌리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천국임을 증거하셨어. 그들의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시는 삶이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 거는 마태복음 4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그럼 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천국임을 증거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으로 자기가 천국,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증거했어.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가 천국임을 증거하시면서 그분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똑같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 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앞에 서 있는 자들 중에 네 앞에 선 자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적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날 치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오실 적에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분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그분이 천국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천국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가서 부활해서 사망권세를 깨고 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고 성령으로 다시 올 터인즉 내가 천국으로 다시 올 터인즉 내가 천국 복음으로 다시 올 터인즉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 그분 자신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그분을 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자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야.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그분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 그 말이야. 그분 안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이야. 이 천국 복음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이 없어.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속이느냐.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 육신을 짓고 오셔서 사실 옛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이 천국으로 오셨어. 그분이 복음으로 오셨어.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 살아야 돼. 그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라는 그분을,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어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고 다 한 가지도 아무 필요 없고 말짱 헛거요. 다 헛거.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걸 뭐 하려고?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천국,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분 안에 살아야 돼.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 남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아내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민규한테 이야기했어. 너 뭐 하려고 결혼하냐? 결혼 이유가 뭐냐고 말해. 목적이 뭐냐고 말해. 딱 하나야, 딱 하나. 부활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왕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편에게 온전히 공급하고 있지 않다면, 아내에게 온전히 공급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은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우리 새끼 잘 되게, 말은, 옆에 사람 말은 잘한다요. 말은 잘해.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살 때,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냐고 말이에요. 그걸 영접해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1장 9절 시작. 아니, 보고 읽어. 그냥 읽지 말고. 요한복음 1장 9절 읽으라니까. 시작. 빛을 썼다니. 그 다음에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취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중에 다 헛될 거. 나중에 후에 막 그것에 취해.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저분을 이제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뭔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예수님이 무슨 복음 전했다가 물어봐봐.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이 무슨 복음 전했어? 성령 안에서 오신 자신이 천국으로 오신다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돼. 다시 1장 11절 봅니다.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아니었으나, 그 다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권세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권세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영접하는가?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올 거예요. 와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가?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책을 쓰면서 앞에다가 감사의 글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썼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썼어. 그 내용이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자신들한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도 그렇게 나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근데 그때는 내가 답을 못 얻어서 마음이 답답했어.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 책을 쓰라고 그랬어. 그 책을 쓰라는 그 명령을 받고 책을 쓰면서 내가 알았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내가 알았어. 그 바로 뭔가는 바로 이 한 권의 책. 이 책을 쓰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였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내 이 모든 인생을 펼쳐놓고 그 글을 쓰고 계셨어. 그래서 그 글을 내가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읽는데 너무나도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그 책을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나 은혜 받았어. 주님이 내 생을 펼쳐놓고 이 글을 쓰고 계셨구나. 이제까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내가 거기서 외쳤어요. 내가 지금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나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온 세계에 나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 나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나는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난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음까지라도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자유였어요.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자유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남편에 대한 사랑은요,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때예요. 진정한 사랑은 아내로부터 자유할 때예요. 자유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질 때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 어떻게 영접하는가?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하면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고 살 수 있는가? 직접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니까.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보고 산다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간부터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세요. 다음 주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에 대한 것이, 주님에 대한 기도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것보다도 더 못해. 내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소풍 가려면 그냥 일주일이 뭐 2주일,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찡개라는 몇 개를 쟁쟁하고 그러는데 주님, 이 세상을 자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두를 우리 발 앞에다가 놓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깨든지 자지 함께 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사모한테요, 누가 나한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한 장을 줬는데, 나는 그런 거 주면 사모한테 다 주는데, 아니 내가 책을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뭘 쓰는 거는 감사의 글을 써. 감사의 글을. 그래서 감사의 글을 딱 써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니까, 지금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읽어본다고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줬는데, 나중에 한 2시간 후에 전화했어요. 읽어봤는가? 하니까, 아니 지금 탁구장 갔다고. 탁구장 갔대. 탁구장. 너는 10만 원 아웃이야. 아웃이야. 여러분, 주님한테 관심을 가져. 주님한테 관심은 전혀 후회 없어. 전혀 손해 안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아주 조금 집중해서 무릎을 꿇고, 다음 주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